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함께 봉독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하나만 더 추가로 전해드립니다. 교우동정에 우리 김창군 목사님 쑥스러워가지고 본인 광고를 못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에 그 김창군 목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귀한 딸 글로리아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글로리아하고 또 신랑 될 그 형제 같이 있는데 일어났어요.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 그래요. 축하합니다. 그래요. 자리에 앉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4시에 이 자리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글로리아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 영어권에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교회 안에는요 결혼식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 장례식도 일어나도 괜찮고요. 하여튼 우리 결혼식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아주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하잖아요. 하늘로부터 형용할 수 없는 그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님 자체이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이 바울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다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육체적으로 그가 그냥 땅에 엎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갖고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는요 그의 인격과 삶 전체가 다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놀라운 회심의 장면이고요, 가장 놀라운 복음의 전파자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사역자로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나주신 후에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지금 주님께서 사울에게 너 일어나서 계속
그 다메섹으로 가라. 여기서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을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 시내로. 이상하지 않아요? 이 즉시로 이제 부르셨다면 사울을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내보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울이 가고자 했던 다메섹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사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회심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정리해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사울의 경우를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다메섹으로 계속 들어가라 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회심 이후에는 인생의 주권자가 바뀌어야 함을 이 사울에게 아주 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심한 이후에는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은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요 이전과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죠. 전에는 어떻게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자기가 주도하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요 순간부터는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사람의 손에 끌려 들어갔지만 실은 이 모든 상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왜 끌려 들어갔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눈이 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눈에 보이던 이런 그 사울이 눈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에 대하여 이제는 눈을 감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유태교를 향하여서 사울이 가졌던 그 열심과 특심은 결국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 죽이는 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의 열심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 이게 곧 어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열심히 있는데 다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는데 사람들을 자꾸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어둠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증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분명히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을 다 제거하고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주 혼돈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자기 딴에는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해서 유대교를 세우고 유대교를 보호하는 이 일로 나가기 위하여 그 젊은 사울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권한을 이어받아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까지 걸어가던 그 모든 야망과 목적, 결국 이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은 사울이 자신의 인생에 스스로 주인이 되어 인생을 이끌어 왔던 결과라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에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 자들은요, 결과가 어둠뿐이고 혼돈뿐이고 무질서뿐이라고 하는 이 사실. 사울아,
이것으로는 너가 너의 인생을 이끌 수가 없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어둠에서 밝음으로 옮겨지고 혼돈에서 정돈된 삶으로 옮겨지고 무질서한 상황에서 질서 있는 삶으로 옮겨지게 된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꾸고 혼돈에서 정돈된 삶으로 바꾸고 무질서에서 질서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울아, 너는 너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강권적으로 사울을 끌고 가십니다. 끌고 가셔서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갔던 이 다메섹,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은요,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의 현장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그 예수님에게 붙들려 갔을 때 이 다메섹은요, 빛과 정돈과 질서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서 놀라운 복음의 증거를 하잖아요. 다메섹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갔던 현장이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사람을 살리는 현장으로 그가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빛과 정돈과 질서가 시작되는 자에게는 그래서 더 이상 살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 야망과 욕망이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과 정돈과 질서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은요, 그의 삶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뀐 자의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거듭나 회심한 자 맞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요? 무엇으로 증명하신다고요? 내가 회심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진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빛된 삶, 밝음의 삶, 정돈된 삶, 질서의 삶, 이것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시작이 된다면, 평안이 시작이 된다면, 그래서 분명 주인이 바뀐 자이면 틀림없어요. 내가 내 주인이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근데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고 생각했던 저 소아시아까지 흩어져 살던 성도들, 저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의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 로마의 시민으로 살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목숨을 겁니다. 로마 제국하에서 모든 시민들은요, 공적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식 절차가 있었습니다. 시저의 동상 앞에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를 다 해야 로마 시민에게 보장된 혜택들, 모든 보장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공적인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할 수 없었잖아요. 이것을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었지만 거듭난 자, 회심한 자는 주인이 오직 누구 한 분뿐이시라고요? 예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은 아니니까 그냥 입으로만 살짝 시저가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뭐 그냥 상황이니까 살짝 그냥 말로는 시저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고 신앙생활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오늘 찬양대 은혜가 넘칩니다. 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실제로 어떤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게 굉장한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혜택들 박탈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목숨의 위협까지도 당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이것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저들은 세상 앞에 보여줍니다. 내가 이 시민으로서 받아야 될 혜택 못 받을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원형 경기장의 사자의 이 밥이 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회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속으로만 감춘 게 아니라 겉으로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는 다 예수님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길을 가는 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혹시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동료들하고 나갈 때 살짝 기도 생략하고 드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번 CRC 한인총회가 영국 그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는 그 영국의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요, 전라남북도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남서쪽 구퉁이에 아주 오래된 지역이더라고요. 불과 1세기 전만 해도요, 이 웨일즈는요 영어를 쓰질 않았어요. 지금도 공식적인 언어가 웨일즈 언어와 영어를 동시에 같이 씁니다. 영국 연방에 들어간 이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표지판들이요 이상한 글씨로 써여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영어가 되어 있고, 그만큼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에 19세기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신비한 일이지만,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부흥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대부분 이 웨일즈와 영국 본토에서 일어났더라고요. 기독교의 위대한 고전을 저술한 존 버년이 영국 사람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시자 존 뉴턴이요 영국 사람이에요. 18세기 19세기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을 때 그 최초의 그 역사를 주도했던 조지 위필드 같은 사람, 다 영국 사람. 감리교의 창시자도요 존 웨슬레도 영국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 기독교 선교사의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출신입니다. 웨일즈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이반 로버츠,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이빗 리빙스턴, 중국 내지 선교의 창시자인 허드슨 테일러,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 유명한 찰스 스펀전 목사님, 이 설교가 강해 설교에 놀라운 이정표를 그어주셨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최근까지 기독교 사상을 복음주의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셨던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영국 출신이더라고요. 실은 저는 그거 몰랐어요. 이분이 영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이거 잘 구별을 못했어요. 이분들이 다 영국 분들이에요. 그만큼 1세기 전만 해도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과 영적인 각성들이 그 땅에 있었더라고요. 이번 영국 총회를 통해서 이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그래서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한결같이 인생의 주권을, 자신들의 삶의 주권을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이양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주인 되심을 예수님에게로 맡겨버립니다. 인생의 주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양한 자들에게는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더라고요. 첫째는요, 이전의 기질과 성향이 더 이상 그의 이 인격 속에 주장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인 되심을 맡겨드리니까 예수님의 그 인격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순해지고 겸손해지고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능력들이 막 나타나더라고요. 두 번째 특성이 있어요. 인생을 결코 자신들이 주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순간부터 전적으로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도하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특성이 있어요.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어떤 능력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편합니다. 두렵고 초조하고 이런 게 없어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그 모든 걸 했더라고요. 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회심한 자가 맞는가? 그렇다면 나는 인생의 주권을 진짜 예수님에게로 이양했는가?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 맞죠? 네, 그럼 반드시 그것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증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사울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증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바뀌었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맡기셨어요, 진짜로? 아까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주인의 능력이 내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순간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감사와 기쁨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내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주인의 혜택을 얻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이 혜택을 못 받지만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요, 복음의 전파자가 갖춰야 할 이 인격과 신앙을 수련하게 하시려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부름 앞에든지 간에 반드시 인격과 신앙을 수련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 사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강력하게 신비한 빛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멀게 된 거예요. 못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은 사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왜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사울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6절에서 주님은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다메섹에 들어가면 앞으로 너가 어떤 사역자가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내가 가르쳐 줄 사람 보내줄게. 그 사람 만날 거야. 이제 우리 그 다음 본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되는데, 가만 보세요. 막상 다메섹에 사울이 들어가서 보니까 사흘 동안 아무도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만나질 못했습니다. 왜? 주님은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울에게 홀로 남겨놓으시고 아무도 보내지 않으신 것일까요? 만일에, 이건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간 순간, 들어가자마자 즉시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즉시 사도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즉시로 복음 전파자의 길을 갔을 때에 사울은 사역자의 길을 가는 그 동안에, 사도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그의 기질, 그의 성품, 인간적인 욕망이 매번 꿈틀거릴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신 거예요. 사역자로, 사도로, 복음의 전파자로, 전 세계를 향하여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사울 개인의 기질과 욕망과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성품들이 다시금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그 모든 것을 죽이는 시간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울이 결단하고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자기가 결단하면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인격과 신앙의 수련의 시간이다. 인격과 신앙을 수련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요즘 수련회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미국 와서는 리트릿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트릿이 이렇게 잠시 뒤로 물러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개념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한국 초대교회는요, 수련회라고 하면은 이게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서 좋은 자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릴렉스 하면서 좀 말씀도 보고, 그리고 적당하게 또 뭐 신앙적인 교제도 하고 뭐 이러고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밥솥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내내 밥해 먹으면서 오직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일상의 삶에서 하지 못했던 신앙의 결단들을 하고 나오는 시간이 바로 수련회였습니다.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깎아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지 못했던 결단을 통해서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신앙적인 것들, 내려놔야 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한 결단의 시간, 이게 바로 수련회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울에게 그 수련회 하라는 거예요. 그 수련회 해라. 너 지금까지 붙들고 온 삶의 목표, 기준, 성향, 기질,
그대로 가지고 가는 한 그거 자꾸 사역자의 길을 갈 때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다 죽이라. 이거를 사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이 모든 기질,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오직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3일 동안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계명한 후에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선포하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유명한 선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기질과 성품 다 드러내면서 먹고 마시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다 죽이고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며 나가는 이 결단, 이게 바로 수련회입니다. 이게 수련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역의 길을 가고 목사인 제 자신부터 이거는 저에게 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만, 사역자의 길을 가고 직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기질과 성품과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는 이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흘 동안 이 수련회를 가졌던 사울이요, 자기 자신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느끼죠.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디로 가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수련회를 해요. 3년 동안. 이 과정이 있었기에 그 불같은 사울이요, 끝까지 복음 전파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이 기질 나타나죠. 그렇게 수련했는데도 언제 나타나요? 자기를 안내했던 바나바 대판 싸우잖아요. 복음 전파하다가. 그리고 불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냥 낙오되는 사람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그냥 나는 이 길 끝까지 갈 사람만 함께 간다 하면서 불같은 성격이에요, 사울이. 이런 수련회를 했기에 그 정도가 된 거예요. 이 수련회 안 했으면요, 큰일 납니다. 사역의 길을 가고 직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이 기질과 성품과 인간적인 모습을 내려놓는 이 시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이 수련회를 가졌듯이 우리 모두가 사역의 현장으로, 직분의 현장으로 부름받을 때 반드시 이 시간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3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수련의 기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이 수련의 기간을 가질 때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깎아내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시간은요, 나의 결단이라 그랬어요. 그때는 주님이 내버려 두실 때가 많아요. 침묵하시면서 개입 안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아니 사역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까지 불러내셨으면 아나니아 만나게 해주셔야지, 왜 아나니아는 나타나지도 않고 나 혼자 이렇게 정말로 홀로 있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의 침묵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 시간이 아니라
내 스스로 결단해서 주님을 위해 깎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단케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내가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인격을 좀 깎아 주옵소서, 내 성격의 기질 버리게 해 주옵소서. 근데 그거는요, 주님 보고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그거 결단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물론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실 때 그것이 내려놓아지지만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국 웨일즈에 가면 하노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아주 조그마한 시골 교회예요. 정말 우리 총회에 임했던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 예배당 옆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갔더니 그 방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가족에 대한 그 기록들이 이렇게 딱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이제 내리자마자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초대교회 선교 역사 속에.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가자마자 이제 순교를 당하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 입장에서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부인 캐롤라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는 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중국 파송을 처음 받았을 때에 그의 아내인 캐롤라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을 따라갑니다. 그때만 해도 이 중국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것도 뭐 혹시 공안이 있으면 그냥 뭐 또 이상한 얘기하시면, 그때는 굉장히 낙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료 시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중국에 왔는데 이 캐롤라인 사모님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그러다가 동료 선교사의 그 부인이 죽게 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충격을 받습니다. 큰 충격이 와요. 이 충격 때문에 그만 유산을 합니다. 근데 유산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유산의 이 어떤 후유증들을 아마 의료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 유산하고 나서 사흘 만에 이 캐롤라인 사모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죽은 거예요. 이 젊은 27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아내 임신해서 같이 왔는데 선교지에서 아내가 죽고, 이 아내를 잃은 슬픔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가요, 선교사를 그만둡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이거 가지고 뭐라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너무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 왔는데 아내도 죽고 애도 유산되고, 그 선교사를 관둬버려요. 저는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토마스 선교사, 젊은 선교사에게 왜 아내가 먼저 떠나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 상황은 토마스 선교사에게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내버려 두시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다림의 시간이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직을 내려놓고 중국 세관에 취직을 합니다. 그 취직하에서 세관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조선의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무역하러 올 때에 함께 동행하는 이 역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통역관들이죠. 그 역관들을 통하여 조선이라는 땅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역으로 오고 가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조선에 대해 소개를 받고 다시금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조선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결국 중국 세관에 직을 내려놓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몸을 실어 그의 보따리에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여러 권을 품고서 평양 대동강변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홍수 때문에 물이 차 있다가 홍수가 빠지자 그만 이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 모래사장에 이렇게 탁 걸려버린 거예요. 오고 가지도 못해요. 이때의 조선의 관군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향하여서 대포를 쏘고 불 화살을 던지고, 그래서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뛰어내리는데, 뛰어내리자마자 관군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때에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때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선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순교의 기록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는 생명의 씨가 되어서 조선의 복음이 심겨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죠. 그 갖고 내린 성경을 무식한 조선의 관군들이 가져다가 이거를 어떤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도배로 썼잖아요. 근데 도배로 다 붙였는데 하늘을 쳐다봐도 천장에도 성경이고 벽에도 성경이고, 그거 읽다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방이 바로 널다리 교회예요. 평양에. 그 널다리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 전신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는 저 조선을 덮어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조선의 백성들을 깨우고 새로운 소망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아내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이 바로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았던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은 침묵하셨지만 선교사님을 내버린 시간이 아니라 다시금 일으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한 놀라운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요 배려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혹시 주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 시간은 여러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새로운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요, 사랑의 시간이요, 배려의 시간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기꺼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수련의 시간으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았던 모든 눈을 감고 나의 육신을 위해 꿈틀대던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이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나의 기질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실 때에 그 수련이 끝난 후에 여러분을 놀라운 삶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1904년 웨일즈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반 로버츠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탄광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때에 약 10만 명이 수년 동안 본 어게인 하는 그냥 귀한 역사가 있었답니다. 그때에 많은 분들이 본 어게인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 찬양을 우리 좀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으킴을 받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시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나 같은 자를 기다려주시고 배려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귀한 직분의 자리로 사역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잊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에 감복하여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